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한 세기를 떠들썩해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유명인의 죽음이었습니다. 때는 1962년 8월 5일이었습니다. 1962년 8월 5일 새벽에 장소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브렌트우드 자택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한 유명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침실에서 발견을 해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이 유명 연예인의 이 손에는 수면제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비투레이트라는 이 수면제. 그러니까 이 유명인의 죽음은 이 바베투레이트라는 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자살이죠. 자살로 사람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 세기를 호령했던 바로 이 마릴린 monroe라는 이 여자 배우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릴린 monroe를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전 세계인이 마릴린 monroe를 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릴린 monroe 성공을 했습니다. 명예를 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렸습니다. 아니, 그 마릴린 monroe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성공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성공을 누렸지만, 인기를 누렸지만,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깊은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릴린 monroe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릴린 monroe가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그 사랑이잖아요. 따뜻한 사랑. 마릴린 monroe가 원하는 것은 이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인의 삶이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인간의 심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룬 성공, 명성, 인정. 여러분, 그녀는 그것으로 인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떡으로 그녀는 배부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또한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모니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이 시에 나오는 이 고백이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랑하는 일이 쉬워지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는 스스로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절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 요한복음 10장 21절까지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강화가 나옵니다. 시간은 이제 초막절 절기였고 또 공간적인 배경은 유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이 초막절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인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첫 열매, 이스라엘의 첫 열매, 맥주가 이제 보리가 첫 수확을 거둘 때,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이 끝나면 이제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불립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국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데 초막에서 지내는 거죠. 유대인들이 과거 이렇게처럼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그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초막을 짓고 이제 8해 동안 지나게 됩니다. 이게 한 가지이고 또 다른 의미는 이 초막절은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제 모든 이제 곡물들을 이제 그때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를 마치고 수장절이죠. 그것들을 이제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절기. 바로 이 초막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이 더 가까운 거는 맥주절보다는 이 초막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이제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제 초막절 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의 이 3대 절기, 유월절, 이 맥주절, 이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의 이제 절기에 따라서 이제 그 형제들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형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숨어서 뭔 일을 하지 말고 이제는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 가운데는 이제 동생들이 예수님의 거는 이 세상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행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 유대의 그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형님이 명성을 얻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되고 추종자를 얻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권력을 쟁취할 것입니다. 라는 어떤 세상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면은 어떻습니까? 형님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고 형님이 힘을 얻고 그래야 우리도 같이 출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이제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요구를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형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 집에서 동고동락한 사이입니다. 한 핏줄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비전과 꿈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한 집에서 자란 형제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한 고향인 이 가버나움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한 동포인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이해해야 할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육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유대 예루살렘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의 갈릴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모를 것입니다.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비행기로 10시간 이상을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거리만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알지도 못하는 그 갈릴리의 그 예수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제안, 이 형제들의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절을 하시면서 7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 말씀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형제들이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건의를 하지만 권면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거절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라는 것은 단지 어떤 시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신 때,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그때, 그 주님의 그 사역의 때를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막절에 가면 형제들의 말대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표적을 체험하면 아마 예수님께 열광할지는 모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때에 맞춰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구속사적인 절정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르고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양식 삼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동일하게 주님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그 믿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이 생수의 강,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가 바로 곧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초막절 절기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에 그들이 행하는 이 절기가 있었는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초막절 절기 가운데 이 모짜라는 시내, 우리가 뭐 전주천이 있잖아요. 이런 시내, 이 모짜라는 시내에서 이 시내가에 자라는 이 버드나무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 버드나무를 잘라서 이 자른 버드나무를 성전, 제단의 남서쪽에 이 버드나무를 세웁니다.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지금 이게 성전의 제단인데 지금 두 사람이 이 나무를 잡고 있죠. 이것이 뭐냐면 이 모짜라는 이 시냇가에서 이제 베어낸 버드나무입니다. 근데 버드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이 버드나무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 버드나무는 물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 버드나무는 이 물가에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버드나무는 물이 조금이라도 공급되지 않으면 이 버드나무는 말라 죽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버드나무를 성전에 세우고 이 초막절 일곱 날 아니면 여덟 날에 매일 실로암에 가서 이 제사장들이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이 버드나무에 부어줍니다. 그냥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이 버드나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버드나무를 베어서 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 바로 베어진 버드나무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죽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버드나무의 고백이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수정절이 지나면 이제 건조기가 지나고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건 하나의 이제 우리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기후제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이제 우리가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어떤 이제 간절한 그 염원이 지금 이 의식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제가 사는 동네가 그 순창군 유등면이라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동네가 이 논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거든요. 이제 저희 동네는 논농산을 지은 이제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 굉장히 경지 정리가 잘 돼 있죠. 근데
지금이야 이제 물 걱정이 솔직히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관계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섬진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철이 되면 이 수로를 통해서 이제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 관계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평평하고 큰 논이라 할지라도 비가 내려야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우리가 천수답이라고 하는 거죠. 비가 내려야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천수답입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산 밑에다가 그 다랭이 논을 사놓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랭이 논을 한참 올라가야 되죠. 왜 사놨냐면은 이 다랭이 논은 비가 내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비 걱정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다 다랭이 논을 사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위에 가면은 이 작은 샘이 하나 있거든요. 작은 샘에서 물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옹달샘이라 하죠. 그 샘에서 물이 조금씩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하면은 이제 비와는 상관없이 그냥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참 얼마 전에 강릉에 그 물 부족 사태가 있었잖아요. 단수까지 이르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초정밀 반도체를 만들고 사람이 화성을 가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이런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처럼 고통받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이처럼 그 작은 옹달샘을 통해서 물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 별들이 자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가서 물을 시원하게 마실 수 있고 또 사람뿐이겠습니까? 동물들이 가서 정말 그 동요의 가사처럼 목마름을 이제 축이는 거죠. 이처럼 이 초막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라마, 호산나 라마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이것이 초막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잘려진 버드나무가 그 제사장들이 떠온 그 물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우리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궁극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출세를 지향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의 해결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과 사랑을 갈망합니다. 인정을 받으면, 인기를 얻으면 우리 안에 그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공, 우리에게 주어지는 쾌락,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기와 인정, 이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 배고픔, 우리의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영,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공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갈증과 공고함, 여러분, 그걸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갈증과 공고함, 이것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솟아오르는 그 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용달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갈증과 공고함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수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죄인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거처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물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목마름과 공고함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영생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